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파루시아를 꿈꾸며.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 또 학생이 파루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조 좀 어렵죠?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루어 알게 하는 어떤 일이나 현상, 조짐, 전조, 순화어로는 조짐 뭐 이렇게 쓴다고 해요. 징조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무더운 여름날, 맑은 하늘이 펼쳐진 동네의 놀이터에 멀리서 조용한 멜로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 소리는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띠리리리, 단음으로 들리는 그 멜로디. 조금씩 천천히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내는 것, 이 징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요, 아이스크림 트럭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이 나타날 이 징조를 아는 어린이들은요, 저 멀리서 띠리리리 막 소리가 들리면요, 착! 어디야? 어디지? 하고 아이스크림 트럭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떡하죠? 큰일 났다. 또 주머니를 털리겠구나. 그러나 이 징조에 대해서 모르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릴 때 이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 아이들은 뭐지? 하고 그냥 노는데 바빴던 거죠.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네? 하고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징조. 마치 아이스크림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띠띠띠띠 들리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와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로 찾아온 거예요. 무리들 없을 때 제자들이 따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앞에 계속 얘기하신 그 일들요, 무슨 일들? 성전이 무너지고 뭐 그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한 거죠.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잘 들었던 거예요. 뭘 잘 들어요? 예수님 자꾸 내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언젠 거야? 도대체 그리고 어디 갔다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는 언제고? 그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그때를 오기 전에 보여줄 징조가 뭘까? 제자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이 질문 안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파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1, 2절 앞에 보면요, 이제 지금 요 장소로 건너오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성전 예수님 말씀하시던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딱 보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언제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지금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때는 언제 오는 건가요?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오랫동안 교회는요, 파루시아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요, 이 당시에 왜 썼냐 하면,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높으신 분, 임금님, 어떤 대통령, 누구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야, 그 사람 언제 온대? 그때가 언제래? 하고 말하는 그 특정한 날짜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쓴 이후에 파루시아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사용되게 된 거죠. 파루시아 언제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특정한 그날.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곁에 있음, 현존, 방문, 도착을 나타나는 이 단어가요, 지금 본문에서 쓰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주님, 저희 사실 잘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떠날 거라고 하시고 다시 올 거라고 하시고, 그때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하시고, 도대체 말씀하시는 그 때, 파루시아 언제입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때는 그때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전쟁이 벌어질 거고, 전쟁의 소식이 들릴 거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할 거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상태, 먹을 게 없어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막 난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를 잡아 죽일 거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 거야.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거짓말을 할 거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은 믿을 거야. 그런 때가 되면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하늘나라의 소식,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대답 안에는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뉴스 좀 보세요.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온 세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온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 죽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어떤 때는 또 교회 때문에 확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또 그 교회 안에서 막 썩어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가르침을 주면서 또 교회는 쇠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젠가? 그때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 성전이, 요즘에 여러분 열왕기 상 묵상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지었던, 그리고 막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고가 뭐 장이 이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머리 아프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 성전이 도대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언제일 것인가? 파루시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말 다스리게 되시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임금님 되신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상 모습은 어떨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것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날이 기다려진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진짜 좋다는데 거기는 어떤 곳일까? 지금 내가 맛보며 살고 있다는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고 있나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날을 달라고 주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제자들의 물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도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기근과 지진이 벌어질 것이고 스스로를 구원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무슨 일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웃 사랑은커녕 남의 거 뺏으려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거 뺏으려고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 생각을 저들에게도 그냥 강요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더불어 함께 잘 살기는커녕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걸 강요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근과 재난이 왜 있습니까? 자연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요즘에 지구온난화 하도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여전히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나 잘 살 때 마음껏 누려야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징조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구 역사상 지금이요 제일 풍요롭고 제일 평화로운 시기래요. 예수님 이후에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평화롭고 지금처럼 인간이 정말 풍족하게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이 가장 풍요한 시대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와 지진, 산불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고요. 잘 사는 이들은 잘 사는 데 더 집중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은 어려운 이웃대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한 가지, 파루시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그걸 궁금해했을까요? 그날이 오면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질까 두려웠을까요? 뭔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 왕 되셨으니까 내가 모신 예수님 그분 옆에 있는 나는 뭔가 좋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때가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 끝날 파루시아는 어떤 날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얻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마지막에는 완성이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로 인해 얼룩졌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부르며 기다리며 사는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기다리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 징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징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삶이 파루시아와, 진정한 파루시아와 관계 있는, 정말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제자들의 질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펼쳐집니까? 그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내 삶에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 입술과 내 몸과 행동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삶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